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코로나로 흩어지면서 공동체가 모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영혼으로 하나 되는 영적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적 공동체로 하나 되는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기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임원, 목사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은혜롭게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외로워하는,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외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번 주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려지지만 우리가 더욱더 오늘의 예배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참 올림픽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삶에서 또 바쁘게 또 주어진 상황에서 삶에서 살다 오신 모든 여러분들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과 또한 이러한 고민들을 어떠한 주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내 삶의 모든 행동과 나의 지금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되묻고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의 길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정말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이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 나의 우상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주인이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가 좀 회개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저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나의 우상은 바뀌는 것들을 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왜 이리 많은지
하나님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나의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아버지 내 마음을 향하고 있고 나의 우상을 아버지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주님 우상이 되었던 하나님 저의 아버지 모든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 자의 아버지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저의 죄를 하나님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주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고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고백하며 내 행동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고백을 드립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높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우리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하시라. 주 찬양 주 찬양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가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우리 선절로 찬양합시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우리 목소리를 찬양하실까요?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한 번 더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그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나실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구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한테.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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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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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정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정해 예배. 한 번 더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정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정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정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정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시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더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신실하게, 주님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길 소망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마음이 변하여지지 않고 정말 내 삶에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저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들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서 저는 교만하여 여전히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았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신실하신데 왜 나는 신실하지 못할까? 정말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내 고백이 왜 신실하지 못할까? 내 약속이 왜 신실하게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을까? 참 많이 회개하며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을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겸손함으로 더욱더 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선 어떠하십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의 우상들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나는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죄에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들을 두고 살아갈 때가 원하는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나님 그 거룩의 싸움을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내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와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생명들이 우리 주변과 세계에 많습니다. 이 시기 누구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속해서 구하는 자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 일상에서도 날마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 중 하나를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겸손히 또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선하고 완전하신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 끝까지 오직 주님만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켰네요. 나의 예배의 자리로 나감이 나의 기도의 처소로 나감이 나의 말씀을 묵상한 시간들이 이끄심 되게 하소서. 나의 예배의 자리로 나감이 나의 기도의 처소로 나감이 나의 말씀을 묵상한 시간들이 이끄심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기 위하여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기 위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소서. 나의 예배의 자리로 나감이 나의 기도의 처소로 나감이 나의 말씀을 묵상한 시간들이 이끄심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기 위하여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기 위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소서. 삶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살아내게 하소서. 삶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살아내게 하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기 위하여 다만 악에서 구하
하시기 위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소서. 나의 필요를 채우소서. 나의 필요를 채우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들마다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갚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야훼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야훼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해서 더욱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22일까지 연장됐다는 소식은 다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거리두기 방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교회 예배가 성전 좌석수의 10%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10%. 그러나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청년부는 다음 주일부터 최대 99명까지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런 억지스러운 반응 너무나 좋습니다. 예, 되게 다음 주일부터 99명까지 가능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일은요 수련회잖아요. 우리 수련회 다음 주에 수련회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강사예요. 이따가 예배 후에 여러분 광고 때 영상을 보시면 그 강사님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정말 이건 정말 손해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직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뭐 스포츠든 뭐 영화든 직관이 제일 재밌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튜브로 드리는 것보다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분들은 다 나와도 돼요. 청년부 재적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재적이 100명이 조금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다 나와도 99명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가면 99명이 넘으니까 안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나오세요. 그럼 제가 99명 다 맞춰드립니다. 나오셔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내가 오늘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런 자세는 마음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몸이 아프시면 집에서 유튜브 들으시고 몸이 아프지 않으면 교회 나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부님들 계속 얘기하지만 농부님들, 마을장님들은 속한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될수록 또 믿음의 사각지대에서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청년부에는 없을 줄로 믿지만 혹시 그런 청년들이 있진 않을지 살펴주시고 계속해서 사랑과 또 우리 한 공동체라는 것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걸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혼나야 돼요. 이거 제가 올 초에 우리 성경 일독하자 해서 성경 읽기표를 있네요. 새 거 같은데? 성경 읽기표를 제가 드렸어요. 드렸는데 일독을 다 해서 제출한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청년 진짜 이건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독했는데 아직 이걸 제출 못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대면에서 올 때 다 읽으신 분들은 체크해서 갖고 오시면 제가 정말 귀한 푸짐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새 거인 청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연말까지 일독을 완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설이 좀 길었네요.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셨다면 언제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언제 만났지? 내가 하나님 만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지? 어디서 만났지? 어떻게 만났지?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있는 저 하나님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퀴즈입니다. 저 하나님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나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여기 서 있는 건 가식이에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요. 언제냐? 물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있지만 제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것이 언제 있냐? 그건 제가 수련회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수련회 때 저는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제 삶이 변화되었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수련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뭐 한다고요? 수련회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수련회를 합니다. 다음 주부터 9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청년부 제적이 10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안 나오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나오십시오.
저는 수련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 의외의 시간에 의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수련회 때 그냥 수련회 참여하다 보는데 갑자기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제 삶이 정말 엉망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수련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사기 성경의 이름, 이 사사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직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독특한 직책은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판단하는 사람, 재판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는 사사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재판관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사는 사실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가서 중재를 해줬고 가서 재판을 해줬고 왕의 역할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텐데 독특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사사기는 언제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슨 성경을 살펴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전에 무슨 성경입니까? 다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입니다. 지난주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봤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다 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한 그 땅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이 사사기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편하게 살았을까요? 정말 행복하게 문제없이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문제없이 살지 못했습니다. 아주 힘든 300년을 살아요. 왜 그랬느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만나주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반복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럼 좋으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사사들을 보내서 용서해 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평화를 주세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시겠죠?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또 기도하고 회개하죠. 그럼 또 좋으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또 심판받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돼요. 그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내용.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를 들으면 그제서야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오죠. 그리고 평안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마음에 멀어져서 또 내 멋대로 살다가 또 문제가 오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고 기다리고 매달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시면 또 편안하게 살다가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진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시대와 그 백성들과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이끄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예요. 하나님을 느꼈던 세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이렇게 말씀해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그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 나이 많으신 분들, 여호수아와 함께 한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느꼈고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산 날 동안 야훼를 섬겼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강을 건넜어요, 맨 땅으로. 또 여리고성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전쟁하지 않고 그냥 그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경험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부인할 수 없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다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 한 주간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했어요. 너무나 깊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서 나에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때마다 제가 되게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여러분 이 본문 다 아시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 나오는 본문, 제가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본문이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그때 풍랑을 만나게 돼요.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소란을 떱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혼냈어요. 신기하죠? 풍랑한테 막 뭐라 그러시고 풍랑아 잠잠해라 했더니 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뭐라냐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혼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혼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혼냈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심오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못 물어본 거죠?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전에 제자들은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요.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귀신도 쫓아냈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신이라고 말씀하고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믿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면 그 풍랑이 무서울까요? 그 풍랑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텐데, 여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이 없죠. 저는 아이를 키워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이들과 이 카페를 한번 갔는데, 어떤 카페냐면 동물들을 키우는 카페를 갔어요. 그런 카페가 좀 가까이 있어요. 별내 쪽에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상호명을.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동물들을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데 뱀이 있어요. 실제로 뱀. 여러분, 뱀 만져본 적 있으세요? 뱀 만져본 적 없죠? 저는 만져봤어요. 그러면 뱀을 강제로 목에 막 두르게 하세요. 그러면 저랑 제 아내는 막 소리를 치면서 막 기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제 둘째 아들은 그때 6살이었거든요. 5살이었어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빠가 있으니까. 얘는 아빠가 다 하는 줄 알아요.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빠가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당연히 5살짜리니까 뱀이 뭔지, 뭐 물리면 죽는다 이런 거 잘 몰랐겠죠. 그러나 아빠가 있으니까 이 아이에겐 뱀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높게 평가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어려워하지 않겠구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더 무섭냐? 내가 더 능력이 있느냐?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보다 풍랑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것도 실제적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려고 깨운 것이 아니라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대피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죠. 예수님 그것을 혼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 앞에 두려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려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떨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믿음과 신뢰가 생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귀로만 들으면, 머리로만 알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섬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험을 했던 모든 세대가 다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잘 배우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자녀의 세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왜 자녀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몰랐을까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 DNA 이런 것들은 다 유전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자녀들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누가 봐도 야, 목사님 닮았네.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누구야? 유전자의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빠랑 같이 다니면 닮았네, 딸인가 봐요, 아들인가 해요. 왜? 유전자는 넘어가니까, 전수가 되니까, 유전되니까. 그런데 신앙은 유전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 그래서 자녀가 신앙이 좋을까요? 아니죠.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고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고 손자는 손자죠. 여러분, 신앙은 유전되지 않아요.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전수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청년들, 지금 예배드리는 청년들 중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혼자서라도 여러분 가족 구원을 놓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아직도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 구원을 놓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요.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열심히 아둥바둥 한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자가 신앙을 지키고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강권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제 간증은 아니지만 약간 제 간증을 좀 하면, 제가 이제 결혼을 했고 자녀가 2명입니다. 아마 중고등부 설교 때 했었는데 제 첫째 딸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지금 방학을 즐기고 있는 딸 윤지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8살짜리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어릴 때 사경이라는 병이 생겼었어요. 여러분, 혹시 사경이라는 거 아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었어요. 사경. 여기 간호사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사경 아세요? 이거? 그건 사시 아니에요, 사시? 간호사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사경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경은 여기 이쪽에 고개 여기 목이죠. 목 근육이 붙어서 땡땡이 붙어서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서 이쪽으로 안 돌아가요. 눈만 이렇게 흘기는 거야. 근데 이게 어릴 때 2살 때 그걸 발견했어요. 고개가 너무 안 돌아가니까 이상하다. 처음에는 이제 사시인 줄 알고 안과를 갔더니 사시는 아닌데 고개에 문제가 있다. 큰 병원을 가봐라. 서울대 병원을 갔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사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다. 방법은 하나인데 수술. 그 근육을 찢어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해주면 늘어주면 괜찮다. 근데 지금 이제 2살짜리 너무 어리니까 한 7살 정도 되면 수술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그냥 참고 기다렸다가 애가 불편하지 않도록 참고 기다렸다가 수술하자. 그동안 그럼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랬더니 재활치료라는 거예요. 재활치료. 여러분, 재활치료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육을 강제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로 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좀 유연할 수 있도록 강제로 고개를 반대로 틀어주는 겁니다. 2살짜리 애를 이제 저는 몸을 잡고 아내는 머리를 잡고
강제로 비틀기를 시작합니다. 강제로 비트는 거예요. 왜 제가 몸을 잡았냐면 차마 제가 고개를 돌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잡고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아내는 이제 머리를 잡고 막 강제로 옆으로 꺾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2살 말도 못하는 때였어요. 그냥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막 으아 하면서 막 진짜 막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 크게 웁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지 애가 목청이 커요. 진짜 목소리가 커요. 그때 아마 목이 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막 크게 울어요. 그러면 막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고 제 아내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힘든 거예요. 뭐 고개를 꺾고 서로 막 울면서 막 애도 울고 막 엄마 아빠도 울고 막 울면서 막 고개를 꺾었어요. 날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진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지금은 아주 고개가 잘 돌아갑니다. 너무 돌아가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말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진짜 기도의 응답이 되게 많아요, 사실. 저희가 막 집을 구할 때 집에 대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저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될 텐데 뭘 걱정해? 경험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별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상황과 현실이 어렵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중요한 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 믿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믿을걸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예배 오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억지로 예배 드릴걸요. 진짜 하나님 경험하면.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남의 일입니다. 경험하게 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기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사기 2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모든 제단,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모든 제단들을 헐어버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의 제단들을 그냥 놔뒀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헐어버려라, 다 전멸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 전멸하라고 말했는데 싹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남겨놨을까요? 이유야 뭐 여러 가지였겠죠. 뭐 마음이 약해서 또 무고한 시민들을 뭐 살려두자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로 그런 큰 위험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둬도 별 상관없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노예로 뭐 부려먹으려고 놔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왜? 결과가 뻔히 보이니까. 그들을 놔뒀으면 어떻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공간에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의 민족에 물들어 버릴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없애라, 다 전멸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감정을 여러분 타면 안 돼요. 말씀은 그냥 100%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를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너무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사사기는 죄악과 용서의 반복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멋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삶의 기준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런데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333 운동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단순하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길, 그것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전념하시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머리로 아는 거고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생활 속의 습관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모두가 참석하시기 바래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청년부 2021년 주제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사기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기도의 소리를 여러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여러분 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냥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돈 많이 버는 것에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지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억지로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 수련회가 진행되지 아버지 그 수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만나는 정말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갖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에 아버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만석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시간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아버지 나의 영을 치워 주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남의 하나님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만 나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신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신뢰하며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그 수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창조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모든 지체들과 또 그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건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